오늘 아침에는 우리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본문이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 먼저 14절 15절을 함께 성경을 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 묵상할 주제를 칭송을 받으신 예수님, 칭송을 받으신 예수님. 칭송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어제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이라고 하는 두 단어, 유혹이라는 페이라죠, 시험이라고 하는 도키마죠. 이 단어와 더불어서 오늘은 이 칭송, 왜 우리가 예수만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 미국 어느 교회 설교단 설교자 앞에 요 작은 문구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We want to see only Jesus 또는 We would to see only Jesus. 우리는 예수만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씀 싫고 예수만 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무리 성대한 잔치가 있어도 예수 없는 잔치는 그건 세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두시고 어떤 예배 또 어떤 설교를 듣든지 나는 예수만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묵상의 주제가 있는 누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기록하는 대상을 이방 사람이라고 정하고 그 이방 사람들 특히 헬라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는 예수님.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 여기 칭송, 칭찬과 찬송 이것의 합성어지만은 헬라 단어에서는 도카조 그럽니다. 도카조.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독사라는 명사가 있는데 그 독사가 우리가 느낌은 독사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은 독사라는 헬라 단어가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거기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도카조.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위 사람들 뭇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또는 찬양을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무슨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무슨 뭐 좋은 혈통 가문도 아니라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실 수 있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14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뉴욕에서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소문이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문 날 게 없다 그러면 누군가가 한번 왔다가 다시 오지 않는, 우리가 어느 음식점이 개업을 해서 어디 음식점 개업했다. 그래서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봅니다. 그런데 정말 맛이 있으면 2번, 3번, 4번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시설이 최고급이어도 음식 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시는 가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소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라는 단어가 3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헬라 단어에 소문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첫 번째 소문,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때 소문이란 단어가 폐매입니다. 폐매. 이건 그냥 소문입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가 한간에 세상에 떠도는 소문들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게 폐매라는 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 다음에 2번째 소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3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 들어가셨는데 소문이 나더니 그 소문이 갈릴리 주변 근처 지역까지 사방에 퍼졌다. 이때 소문은 에코스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영어에 에코라고 하는 게 있죠. 산울림, 에코스. 이건 뭐냐? 이건 명성이란 뜻입니다. 소문이 무엇로 바뀌었다? 명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행적이 그게 소문, 폐매에 멈춘 것이 아니라 에코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단어로 발전해 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폐매에서 에코스로 옮겨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이게 3번째 소개되는 소문이란 단어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무엇도 듣고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때 소문은 말씀이란 로고스 단어를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폐매라고 하는 소문은 이게 사실인지 또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떠돕니다. 그러다가 그 폐매가 에코스라는 단어로 발전했습니다. 거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 거기 명성이 있어. 그런데 그 명성이
어떻게 발전됐습니까? 로고스로 발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행하심이 그게 바로 로고스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파트리스 교회가 어느 누군가가 주일에 예배 참여해서 함께 예배한 후에 또다시 말씀이 그리워져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인가?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따라서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온다. 로고스가 살아있으니까 병자들도 와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요 소문이란 이 세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첫 번째는 폐매, 이건 소문입니다. 소문. 두 번째는 에코스, 이건 명성입니다. 소문이 참된 이야기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확고하게 부동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소문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소문이 퍼진 이유가 뭡니까? 14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무엇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또 복음서를 참조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죠? 그때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파생이 되는 겁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뉴욕에서 이렇게 소문 날 수 있는 교회로 자리를 잡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한국 문화가 과거에 이 무속의 문화에서, 그 다음에 불교의 문화에서, 유교의 문화에서, 그리고 기독교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의식주 생활 속에, 생활 습관 속에는 무속에 대한, 불교에 대한, 유교에 대한 이런 문화가 지금도 가득 찼습니다. 그런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정말 성령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약간 동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뭡니까? 입신 출세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그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유교의 영향입니다. 또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에 간다. 불교에서 극락이라고 하는 것. 또 무속의 신앙이 뭡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다 성취된다.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속이나 불교나 유교는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온 겁니다. 이제 기독교가 130년, 140년 그 문화를 뒤집어 엎질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우리 기도가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살아보자. 근데 성령이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늘 하나님 나 나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요? 너 노란색 옷을 입고 나가거라. 그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무엇이냐?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 예수님은 어떤 행적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정말 인격적인 삶, 그게 성령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단을 갖고,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소문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한번 살아보는 일에 우리 전심전력 힘을 모으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은총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실 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뭇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본받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 땅에서 자리를 잡아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쓰임받는 은총의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